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다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에 물든 성도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의 특징, 다른 거 없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마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쁜 요소라기보다는 아주 이단의 전매 특허일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니 저 하나의 영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일 리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결국 사람을 불의의 삭스로 인하여 망하게 할 것이요 사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은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이단들은 요한 3서까지에 기록된 이단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안에서 자라서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펼쳐내고 있는, 그래서 붙박이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이미 어제 새벽에 나눈 4절 말씀에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영원한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다. 말하자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받았느냐 보니까 전적인 은혜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버리적거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한 결과 그걸로 받았다. 보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영원한 것과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것들의 구분이 없이 영원한 것들을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부인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이단자들의 결말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거냐? 세 가지 케이스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근거로 세 개의 케이스, 곧 그들은 이런 식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이단들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여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 다 묻혀서 죽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건 성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운명, 이단자들의 운명, 거스르는 자들의 운명, 거짓말쟁이들의 운명은 무엇이냐? 교만한 자들의 운명은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은 무엇이냐? 매일 이 땅의 것만 연연하다가 썩어질 것들에 묻혀 죽어버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안에 함께 있었으나 광야에서 죽은 자들, 그들처럼 역시 이스라엘이었던,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그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땅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땅의 것에 연연했던 그들,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좌우됐던 그들은 바로 그 땅에서 그대로 멸망하여 묻혀버렸다. 이거를 바로 본문에서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로 그들과 같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철석같이 알아듣는 것이죠. 자, 그들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 그리고 그 이단들과 같은 모습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그렇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 땅에 묻혀버릴 것이다. 그냥 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무저갱에다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 본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기서 자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한 그 제비, 투척된 자리, 그걸 지키지 않은 그들, 어긋난 그들,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들. 여러분, 그 엉뚱한 데 가 있다라는 말의 뜻이 신약성에서는 허랑방탕이라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버지 곁에 있었어야 되는데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돈을 흥청망청 쓴 게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자리에 가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것.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곳,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그것이 허랑방탕한 겁니다. 성서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곳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허랑방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허랑방탕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마치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의 문을 지켜 지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도저히 나오지 못할 곳으로 갇혀버리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주님께서 이단들을 빼내시질 않아요. 그 거짓과 틀린 것에 그냥 갇혀 살게 둔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에 갇혀 살게 두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조차, 그런 의식조차, 그런 생각조차 없는 이들은 그냥 거기 갇혀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끝날까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다가 가두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 때 풀려나와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게 하실 그런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이에요.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지금 벌써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의 예를 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듭니다. 7절. 모두가 다 5, 6, 7절 성경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은 말씀에 의해서 처단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은 뭡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이에요. 무시무시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말하기조차도 참 낯뜨거울 정도의 그들의 범죄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뭐니 해도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에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다른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탄생되게 되잖아요. 이걸 벗어난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육체는 바로 남자는 여성과 여성은 남성과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육체를 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다른 육체예요. 하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육체를 취하는 겁니다. 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여기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교만한 자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봐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게 남을 이야기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들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동성애요, 짐승과의 관계요, 다른 육체를 탐하는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그들처럼 그 이단들이 그렇게 멸망해요. 왜요? 이단들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주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육체를 탐했던 그들의 불의 멸망처럼 다른 걸 전하고 다른 걸 믿고 있고 다른 걸 언급하고 있는 이단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른 육체를 탐했던 그들의 마지막 멸망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에게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돼요. 기록된 바 외에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각오해야 합니다. 정말 각오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외에 다른 걸 또 이야기한다면, 자기 식대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경험대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느낌대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면 각오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요. 기록된 그대로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걸 골라서 듣는 건 아닙니다.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들의 신세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전하는 저도 그렇게 전해야 하고 받는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다른 걸 얘기했는데도 그렇구나.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도 좋구나. 아닙니다. 제가 이단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단적인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 이단들의 이러한 운명에 대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묻힌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갇힌 것들,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육체를 탐한 그들이 불의 형벌을 받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의 운명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단의 요소의 결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에 언급합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4절에서 언급한 그들 특성에 대해서 8절에서 다시 한번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육신을 함부로 굴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자신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함부로 굴려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경건하고 겸손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게 믿음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인데 이들은 육신을 함부로 굴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그렇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외면합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바를 오히려 더 최고로 치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업신여깁니다. 담임 목사를 업신여기는 거지요. 순회 전도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어디 딱 바깥에서 듣고 온 바와 자기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과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로 그것들로 원래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 그들의 특징은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주님이 나타나는 것들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긴 자들. 여러분, 육체를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바로 앞에서 이들이 멸망받을 운명에 대해서 5절, 6절, 7절에 얘기했죠. 바로 이들이 육체를 더럽혔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이건 의식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들 있죠. 그 모습을 의식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죠. 예, 그 이방 여인들과의 음란하여 성적인 결합 때문에 멸망했던 심판을 받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 자 다단, 고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 그 다음에 아론의 권위에 적극 아주 대놓고 대들었죠. 그들의 결과죠,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 이단들의 운명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극도의 교만이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끝냅니다. 아주 교만에 대해서 실을 떨게 만들어 버리는데, 뒤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인데 이 9절은 참 어려운 9절이에요. 이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등장하고 있는 이 9절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용,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른 문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른 문헌은 성경에 들어온 정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헌은 그래서 신빙성은 떨어지나 그 문헌을 인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에 있어서 좀 인용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때 그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마귀들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언급해 놓은 구절인데, 이때 이 이단들의 특성을 여기다 설명을 하려고 빗대려고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죽고 승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체를 찾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시체를 놓고 모세가 죽고 난 직후에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 마귀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면 마귀가 모세는 이미 죽고 하나나라 갔으니까 요 육체, 모세의 육체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유를 듭니다. 왜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승질을 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다. 따라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육체는 온전하게 어디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시체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여러분, 그 죽은 시체를 왜 가져갑니까? 이 교활한 마귀들이요, 그 죽은 시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를, 그렇죠, 방부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시체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럼 누구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냐? 모세의 수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수하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시체화 시켜서 그걸 믿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따르게 만드는 거죠. 죽은 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한테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이면은요, 소위 말하면 자기 권한이 있거든요. 천사장 미가엘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권한을 써서 그 자리에서 당장 뭔가 이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자기의 권한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라, 거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건 내 권한도 아니다. 네 권한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주님이 다 하실 일인데 감히 여기서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0절로 넘어오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주 교만의 극한 모습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모르면 그걸 비판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 그걸 비판한다고요. 그걸 잘 모르면, 틀린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르면 그걸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뭘 그런 걸 하느냐는 둥, 아유 뭐 그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둥, 내지는 뭘 그런 걸 이러면서 비방을 해버려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둥, 심지어 뭐 질린다는 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둥, 자기들의 근거를 틀렸다는 둥, 이러면서 진리가 선포되면 그걸 비방을 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교만의 극치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고 듭니다. 성경 마찬가지예요. 다 알기 때문에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비방하고 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이 그러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 다 권위를 돌려버리는 겸손한 모습. 그러나 사탄들은 그 교만한 모습 속에서 이 이단, 즉 교회 안에 지금 파고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의 아주 근본적이고 썩어질 모습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단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그 말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인정하여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나눌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모르면 솔직하게 다시 배우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비판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아주 교만의 극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자,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쭉 이야기하는 그들은 이런 판단,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다 통틀어가지고요. 그 이단들은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섭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안에 이 이단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 그건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대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교만한 자들의 무리가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극치가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요.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그 안에 그 아래 거하시는 사랑의 성도들, 온전함의 성도들, 겸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몰아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요소들 다 몰아냅시다. 그게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몰아냅시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아래에서 주님만 왕으로 모심으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세례 요한처럼 무릎 꿇어서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 신발끈도조차 감당 안 됩니다. 그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단의 요소를 몰아내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겸손과 온유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